샬롬, 예수도 알게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페이스북 친구의 사진에서 눈 사진을 봤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쁜 흰 눈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았다. 눈이 조용한 새벽에 내렸단다. 우리의 마음도 조용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나 보다. 눈이 예쁘게 쌓였던데 눈이 쌓이려면 바람이 없어야 쌓인다. 걱정과 한숨에 바람이 없어야 은혜가 내 마음에 쌓이지 싶다. 눈은 가만히 둘 때 예쁘다. 사람의 오가는 흔적이 생기면 예쁜 눈이 망가지게 된다. 사람의 생각과 욕심이 고귀한 은혜를 망가지게 하나 보다. 역시 은혜는 은혜로서 은혜가 되는 것 같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쫓아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박지현 목사님의 글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도 회관으로 갔습니다. 작은 것 하나 나누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헛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나눔이 별거 아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별거 아닌 두부 한 모가 때로는 큰 감동이 되고 서로 간에 나누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저희의 나눔의 행동을 보고 너무 보잘것없는 두부 한 모이기에 민망하지 않느냐고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머니들은 나눔의 크기가 아닌 나눔의 행동으로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일에는 조금 더 꺼리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손길은 작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보내셨으니 내게까지 걸어온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주셨으니 늘 내 곁에 머무는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차동엽 신부가 쓴 무지개 원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낙천주의자에게 행복해지는 비법을 물었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친구를 잃는다면 그래도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럼요. 비록 친구는 잃었어도 나 자신은 잃지 않았으니 행복하지요. 하하. 그럼 길을 가다가 진흙탕에 빠졌는데도 그렇게 웃으시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빠진 곳은 깊은 연못이 아니라 고작 진흙탕이니까요. 하하.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주먹으로 한 대 맞았을 뿐이잖아요. 칼로 맞은 것보다 낫죠. 하하. 살다 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밝아집니다. 긍정보다 더 재미있는 게 있을까요? 쌍문동에 사는 이현숙님은 치과 의사입니다. 그분은 유방암에 걸려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그분을 만났을 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리모델링 하잖아요. 예쁘게 재단장되면 가격이 오릅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유방암 수술을 해서 제 몸을 리모델링 했더니 제 몸값이 올랐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지금 치과 의사를 그만두고 웃음 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긍정이 최고의 유머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의 꿈은 인간이 갖는 모든 종류의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 부정적인 생각 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돕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유머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공격적으로 이겨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유머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눈 구경은 실컷 했지만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도 미국에서 공부하던 딸이 한국에 왔다 새 학기를 앞두고 출국하기 바로 전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그 사고로 팔에 금이 가고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출국과 학사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손녀가 다쳤다는 소식에 시골에서 급하게 올라오신 할머니는 풀이 죽어있는 딸과 손녀를 보고는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답니다. 우리 손녀가 대꿀박 뽀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또 다리 몽댕이 부서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하고 궁둥이 뼈가 다치지 않아 감사합니다. 또한 밥 먹는 팔이 아니라 왼쪽 팔을 다쳐 감사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던 모녀는 할머니의 유머러스한 감사 기도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박장대소 포복절도로 웃음보가 터졌다는 것이다. 원래 사투리를 쓰지 않는 분이 사투리를 쓰시는 것보다 더 그 상황을 감사하는 것에서 큰 힘과 웃음을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유머는 긍정에서 나옵니다. 상황을 놀랍도록 반전시키는 이런 긍정 유머 하나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자신을 즐겁게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유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머 코치로 활동하면서 진정한 명품 유머는 남을 웃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즐거움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꼭 한번 웃기더라도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유머가 있습니다. 바로 긍정 유머.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두려워할 일이 없고 슬퍼할 일이 없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나를 도울 자 없어도 내가 외롭지 않으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변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내가 영원히 안전하리라. 내가 영원히 안전하리라. 모든 것이 변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내가 영원히 안전하리라. 내가 영원히 안전하리라. 세상은 변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리라. 모든 것이 변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내가 영원히 안전하리라. 내가 영원히 안전하리라. 내가 영원히 안전하리라. 내가 영원히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홀 안에서 음식을 서빙하던 소년이 셰익스피어를 보면서 계속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하느냐고 소년에게 묻자 이 식당에서 음식 나르게 된 것에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음식 나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라고 묻자 음식을 나름으로 선생님 같은 귀한 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날이 오기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둘째, 기쁜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셋째,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신기하게도 가만히 보면 받기만 하는 사람,
묻는 말에만 답하는 사람, 묻는 말에도 답도 안 하는 사람, 서로 주고받으며 교감하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의 은혜, 아내, 남편, 자녀, 친구, 벗들에 대한 고마움 등은 자칫 지나쳐버리기 쉽지만 늘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절대로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반드시 겉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될 때 비로소 서로 간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 이야기. 어느 미국 지방신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사로 났습니다. 어느 회사의 전무인 40대의 남자가 혈압으로 쓰러져 그만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면서 짜증과 불평, 불만으로 옆에서 수발을 드는 부인조차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의 문병을 바꿔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의 권면은 신세 타령과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움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조건이 조금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별 생각이 나지 않았고 그저 짜증만 났고 부인도 자식도 친구들도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력을 해서 지난 날을 회상하는 가슴속에 뭉클한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때 여선생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는데도 늘 담임 여선생님이 칭찬을 잘 해주어서 용기를 얻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우등 졸업하고 취직하여 회사의 중역까지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어릴 적 그 여선생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그 여선생님이 계신다는 양로원의 주소를 찾아 간단한 사연을 편지로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윌리인데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생애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했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선생님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홀로 양로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통에서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었고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서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윌리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었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노친네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나?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아는가? 내 생에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내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그는 삶의 용기를 찾았습니다.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말하는 연습을 했고 재활훈련에 사력을 다한 결과 건강이 점점 좋아졌고 다시 직장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구절만큼 잘 알려진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작 행동으로 옮기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그 구절에 범사라는 말이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큰 사고를 당했거나 난치병으로 사경을 헤맸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